기독교회사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에 예언된 광야교회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은 등불과 같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광야교회에 대한 성경의 묘사와 그 중요성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선지자 다니엘과 사도 요한의 저술들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고찰의 주된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두 예언서는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66권의 책들 중에서 다른 책들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빛을 비추어 줍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을 포함한 다른 선지자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취된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한 반면에 다니엘과 계시록은 세상 역사에 대한 예언적 청사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을 다스린 네 제국들 중 첫 번째 제국인 바벨론의 총리라는 높은 위치에 그런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2사도의 면류관에 붙은 별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생존한 별이었던 사도 요한은 그 네 제국들 중 마지막 제국의 통치자였던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배를 당한 유배자 신분으로 글을 쓴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구약 성경에 포함된 책들의 여러 구절들을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직접 언급하시며 그것을 연구하도록 명령하신 책은 그 중에 선지자 다니엘의 책이 유일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랑의 사도에게 로마 황제가 자신의 소유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취하고 싶어 할 영광의 장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책들은 감추어진 것들이 아닌 드러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책에서 하나님 당신의 교회의 시작과 성장 그리고 그 교회의 투쟁과 마지막 승리에 관한 극도로 스릴 넘치는 이야기를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또한 그분의 교회에 대항하는 종교 세력인 불법의 비밀이 담대히 행할 불경건한 행위들, 그 자가 이 땅의 왕들과 맺을 동맹들,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친 그 잔혹한 행위들과 그의 최종적인 멸망 등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먼 훗날까지 망라하는 이상을 통해서 이 두 선지자 곧 다니엘과 요한은 기독교 시대에 벌어진 쟁투와 마지막 때의 위기를 미리 보았습니다. 성경 예언에서 여자가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해석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은 알고 계시죠? 이러한 여자를 언급하면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사도 요한은 같은 장에서 한 번 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라고 14절에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간에 관한 예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언상의 하루가 실제 시간에서는 360일을 상징한다는 해석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 직접 규정하신 원칙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서 4장 6절 성경을 살펴보시고요. 더 나아가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한 때는 예언서에서 1년, 즉 실제 시간에서의 360년을 의미합니다.
기간에 관한 예언과 관련된 이 두 가지 직접적인 언급은 우리에게 교회가 광야에서 1260년 동안 생활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예언 해석에 대해서 그 날짜가 하루가 1년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은 계속해서 남은 자손, 곧 마지막 교회가 광야교회의 계승자가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언에 쓰인 남은 자손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마치 한 조각의 남은 천이 그 천 한 필 전체의 모습을 어떤 것인지 알려주듯이 마지막 교회도 광야교회의 계승자로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이 예언은 요한이 광야교회와 관련된 장면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면서 곧바로 남은 교회가 행하는 현저한 사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각 시대마다 존재한 하나님의 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깨닫고 인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자, 우리는 광야교회의 역사가 1260년이라는 기간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1260년이라는 이 특정 기간은 성경에 7번 등장합니다. 이 기간은 또한 특정 횟수를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여러 차례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부터 35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1절, 29절,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7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이 오랜 기간 동안의 이 교회의 역사가 그냥 공백으로 남아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기 차트에 노란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일반 교회 사가들이 거의 언급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538년부터 이루어지는 1260년 기간 동안은 거의 교회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이 교회가 성취한 광대한 업적을 의도적으로 무시해 왔는지 아십니까? 역사학자들의 판단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서 이 조직에 주어진 1260년이라는 역사적 기간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일까요? 여러분, 대적들에 의해서 예언은 위조되었습니다. 자, 이 교회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탁월했던 종교인 사도시대의 교회는 당시 세상에 엄청난 격변을 일으켰습니다. 장차 이 교회가 크게 성공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은 이 교회에 대한 모방과 이조를 통해서 닥쳐올 큰 기만을 걱정했었습니다. 이 모조품들과 참 기독교 사이의 명백한 구별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새로운 빛이 주어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을 통해서 이 같은 계시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신자들이 장차 나아갈 길을 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약속들이 사도들의 복음의 기별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나 교리가 사도시대 때부터 유래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사도 때부터 이미 전래되어 왔으며 또 마귀도 그 시대와 그 이전에 이미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도시대 때부터 유래된 것과 사도들로부터 유래된 것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때부터 온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던 시대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전에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도 이미 활동하고 있던 그 불법의 비밀이 광야교회 시대에 장성한 최종적 형태로 그 모습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첫 세 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그 기록 연대에 있어서 약 36년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이미 활동하고 있던 불법의 비밀이 이 기간 동안 더욱 강력히 그 세력을 확장시켰습니다. 첫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서는 그 특성에 확연한 차이가 있음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인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 사건들과 가르침들을 강조하는 것이 사랑하시는 사도의 임무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의 기별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놀랍게 성장한 하나의 조직체로서의 불법의 비밀과 맞설 수 있게 해줄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상징들로 나타나 있는 이 세력은 마지막 복음서의 저자가 살던 시대에 이미 매우 위협적인 모양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배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탄생 직후부터 수세기에 걸쳐서 세상을 휩쓸던 운동들에 대해서 잠시 회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명목상으로는 기독교 조직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성경을 믿는 신자들을 적대시하던 그 강력한 조직체들이 왜 복음이 증거되자마자 곧바로 출현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 담대히 그 첫 발을 내디딘 기독교는 이 땅에 등장하자마자 곧바로 성서 종교로 위장한 세력들이 일으키는 파고에 맞서서 싸워야만 하였습니다. 그들 모두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룩한 말씀에 숨겨진 권능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성경에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이 없다면 성령님과 그분의 기별은 매우 제한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령이 진리의 터전을 미리 차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저자께서 악의 세력들에 대한 경계를 목적으로 주신 구약 성경의 계시들이 이 진리의 원수들에 의해서 그들이 의도하는 목적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선지자들의 이상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니엘의 이상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배도한 종교들에 대한 묘사와 경고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종교들은 진리를 모방하면서 나라들에 대한 패권을 추구할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죽은 지 100년이 채 되기 전에 페르시아에서는 어떤 종교가 나왔냐면 조로아스터교가 번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불교가 생겨났고 중국에서는 유교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명성 있는 철학자가 된 이 모든 사실들은 매우 놀랍고도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그 중에서도 소크라테스가 철학자가 된 사실은 앞으로도 교회사를 통해서 계속 언급될 것이지만 매우 많은 잘못된 것들을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다니엘의 이상들이 이 세상에 매우 충격적인 개념들을 심어주고 있던 바로 그때 벌어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상들이 페르시아의 국교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에 관한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로의 파멸과 유대인들의 멸망 등과 같은 예언들은 매우 폭넓게 주목을 받아오고 있는 예언들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광야교회에 관한 예언들은 이보다 더욱 스릴 있는 사건들 속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 속에 나오는 시간들에 일반적으로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을까요? 특히 1260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의미가 부여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미래에 벌어질 어떤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고도 정확하게 예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런 부정확한 그런 일은 사람의 추정에 불과할 뿐 예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차의 사건들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은 그 사건들이 일어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예언들은 아직 이 땅에 생겨나지도 않은 민족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한 예언이 주어질 당시에는 그 예언과 관련된 그 어떤 사건들도 전혀 벌어지지 않고 있던 미래에 벌어질 사건들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예지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간에 관한 예언들을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 기록된 기간에 관한 예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니엘 7장의 1260일에 관한 예언, 그리고 다니엘 8장을 2300년에 관한 예언, 그리고 483년과 486년에 관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는 다니엘 9장의 490년에 관한 예언, 다수의 짧은 기간들에 관한 다니엘 11장의 예언들, 그리고 1290년과 1335년에 관한 다니엘 12장의 예언들 등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유사한 기간에 관한 예언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지닌 영원한 가치를 이미 발견해낸 신실한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예언들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에 대한 이 예언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시간에 관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특별한 지침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러분은 생각지 않으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고, 이번 시간에도 언급했고, 앞으로도 언급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언이 얼마나 정확히 성취되어 오고 성취되어 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성경에 예언된 광야교회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